오늘도 옆에 교우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차를 사라. 1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집을 사라.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유독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로 자주 장사를 하던 여성도 루디아를 전도했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던 그 여종을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지만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 점을 칠 수 없자 그 여종의 주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여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를 알게 된 간수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살하려 했으나 바울은 이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곳도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전도의 열매도 있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삶을 잘 유심히 지켜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핍박도 뒤따랐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은 그 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삶에는 늘 핍박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은 기뻐할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처지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그의 노년기일 때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건사하기 힘든 나이에 차가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위로의 편지를 써 보낸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말씀으로 먹여 키운 저 빌립보 교인들이 행여나 신앙생활에 미혹은 받지 않을까,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을까, 옥에 갇힌 자신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자신은 불행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의 권면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조절해 보겠다라고 해서 생각처럼 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절제하는 것, 또는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 이런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관용이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나와 잘 맞지 않지만 맞추어 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 눈에 유독 크게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기꺼이 품어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들이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외치고 있던 바울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기 힘든 환경에서도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 기쁨과 관용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가장 첫째 되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접한 복음이었고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어떠한 환경과 사정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알려진 책이 있는데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해석자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해석자가 한 번은 크리스천을 아주 넓은 공간에 넓은 객실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너무도 지저분하고 온통 먼지로 가득 쌓여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 객실에 들어서자 옆에 있던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 청소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하인은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에 쌓여 있었던 먼지가 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크리스천은 숨이 막혀 거의 질식할 정도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장면에 대해 해석자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넓은 객실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객실에 먼지가 가득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온갖 죄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지와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로 쓸던 하인의 이름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상 그 결과는 오히려 마음에 있는 죄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욱 가득히 피어올라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지가 가득 피어오르던 그때 한 소녀가 물을 가지고 오더니 그 방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 안에 가득했던 먼지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방을 말끔히 청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녀의 이름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율법의 짐으로 가득 눌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뿌려질 때,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제서야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의 다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때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주님은 그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평안하라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죄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때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으며 더 나아가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이가 낫는 기적을 보면서 기뻐했던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사라진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주님은 성경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게 되며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고 넘치는 기쁨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조건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지만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주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지만 저 사람을 품어주고 싶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부디 연약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한계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고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 선하고 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